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서로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또 가족들과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 인사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의 주일이지만은 오늘은 성례주일 첫 번째 시간으로 학습 세례 입교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오늘 입교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 입교 가운데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더 기쁘고 또한 감사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대를 이어서 세대 계승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주셔서 오늘과 같은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 외에 늘 우리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필리핀 섬 정글 숲 가운데에 많은 일본 군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일본 군인들은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군인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던 히로 오다나 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74년에 필리핀에 있는 그 섬마을 가운데서 원주민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로도 무려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정글에서 그렇게 숨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3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유인이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인으로서 살지 못한 것은 그가 자유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전쟁의 두려움과 또 내가 잡히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숨어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죄가 죽은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함께 죽어졌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에 이르러서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유일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으며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삶과 옛 습관과 옛 체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옛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자녀됨의 축복과 영광, 기쁨, 이 모든 것을 은혜로서 다 공급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 어찌 보면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음이 굉장히 가볍게 받은 것처럼, 굉장히 값싸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로 은혜 자체를 값싼 은혜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가운데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저절로 받았기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도 어떻게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귀한 은혜, 생명으로 대신한 이 은혜를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구원파가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은혜에 있어서 한 번 받은 은혜,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는 그 이후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떻게 삶을 살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하거나 혹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온전한 은혜로 그렇게 여기하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도 그 빛을 받은 자가 다시 어두움 가운데 머물고 범죄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니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말씀에 대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겠느냐? 아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말로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죄에 우리가 오염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않는 백성의 확연한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죄를 더 좋아하고 죄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더 그 가운데서 삶을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득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닫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조종하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록 죄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오려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바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꾸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죄의 특징은 자꾸자꾸 혼자 있는 곳에서,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비밀스러운 곳에서 자꾸자꾸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는 이 특징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죄의 습성은 자꾸자꾸 홀로 있을 때에, 그리고 숨기려고 하는, 숨길 때에 마치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급속도로 퍼져나는 그런 아주 강한 누룩과 같은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공개해낼 때에, 공개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지고 힘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 부부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대체적으로 다 노출을 하죠. 다 공개를 하죠. 그런데 부부가 서로 숨기려고 하는 것이 간혹가다 있을 때에, 많은 경우에는 10중 8구는 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상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드러내주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 두 가지 정도는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이것은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도, 또 성도와 성도와 간의 문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꾸자꾸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은 죄의 습성이기에,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드러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또한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양으로 연합한이라는 합하다, 함께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 영적 정체성,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밀을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비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시도 때도 없이 정말로 수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보면 최초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죄가 들어올 때에 그 가운데에 사단이 사람을, 인류 전체를 유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유일성을 놓치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방황하도록 유혹으로 우리를 농락하고 농간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지난 수요 강의 때에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기에서 뱀의 이 간교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뱀의 간교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누리되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딱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어느 것도 건들지 말라라고 주지 않더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너희를 그냥 올가맨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가지의 금지 상황을 마치 전체로 확대해서 하나님을 왜곡하여 보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면서 논쟁거리로 만들어왔던 것, 그것이 사단의 간교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인 줄 믿습니다. 이 유일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부단히 했으면서 내가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성 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유일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영성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이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맛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5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확실하게 붙잡고 누려야 할 부분이 바로 부활 생명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산 믿음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6절과 11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스스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신을 바라보라는, 자신을 보라는 그런 말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고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그와 같은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로 나를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고상한 영적 자녀라는 그러한 자존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을 우리에게 이미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입교자들과 특별히 이미 세례를 다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갖고 확신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 자존감을 갖고 또한 회복하는 것인 줄 믿고 오늘 이 은혜가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갖고 오늘 특별히 성례식을 통하여서 입교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내가 받았어. 내가 그와 같은 인치심을 내가 받았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기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에 주의 뜻을 행하며 말씀대로 기뻐하며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데 이 모든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죄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고백해야 하며, 아직까지 내가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내가 시인하였으나 체험적으로 그와 같은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탁하여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알아야겠죠. 머리로 아는 것, 바로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우리가 매어 있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생활, 주님께 의탁하는 생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입교하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라고 할 때에, 나는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은 자요, 내가 지금 산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를 믿고,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 기쁨을 누리며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기도 제목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을 믿고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음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임을 믿고 부활 생명의 기쁨으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